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 더욱더 깨달아지시고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응답이 임하시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 교회 내에 나타나는 성령의 선물인 신령한 은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령하다는 말은 그 기원이 있어요. 그 기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성령께 있습니다. 신령하다는 말로 인해서 은사가 있는 사람만 신령하다거나 은사가 사람을 신령하게 만든다는 뜻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이 신령한 은사라고 하면 굉장히 신기하고요, 또 궁금하면서도 은사에 대한 이해나 분별력이 없으면 때때로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집회가 열리거나 부흥회가 시작된다고 하면 참석할 때 은사를 받아야지만 잘 참석한 것만 같이 느끼기도 해요. 반대로 열심히 참석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은사에 대해서 내가 잘못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면 예배를 잘못 참석한 것 같이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은사에 대한 이 분별력이 없는 경우에는요, 방언을 받고 계시를 받고 환청 또 환상 보고 듣거나 병을 고치는 이런 특별한 어떤 은사들에 대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듣거나 이 경험이 되면요, 사실 좀 위축이 되는 이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그러면서 특별한 누군가만 하는 것이다. 이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훈련된 사람, 특별히 여기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만이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성경을 읽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이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지거나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령한 사람들이고요, 우리 모두는 은사를 충분히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이해력을, 분별력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신령한 은사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는 어떻게 부름을 받았고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도록 쓰임을 받고 있는지를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 가운데 이 신령한 은사에 대한 지혜와 또 능력과 또 더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주셨는지를 올바로 깨닫고 바르게 사용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모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새벽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바울이 시작해요. 분명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은사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건 절대 문제가 될 수 없죠. 무엇이 문제인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자랑하거나 경쟁함으로 인해서 갈등하는 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신령한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아는 것이 없이 그저 느끼는 대로만 이 은사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령한 것에 대한 사람들은 알아야지, 알아야 해라고 하는 생각보다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만 유독 고집합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것은 믿음이기도 하고 신앙이기도 해요. 그래서 신앙과 이 믿음은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네, 이중부정, 강한 강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저 느끼는 대로만 반응하거나 따라가지 말아라.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 누가 병 고친다거나 예언을 한다거나 그런 이제 엄청난 무엇인가를 한다면 나도 모르게 이제 마음이 끌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신앙생활, 진리라고 붙잡고 있었던 것을 모두 내려놓고 미혹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알지 못하고 그저 느끼고 체험한 것에만 반응하기 때문에 생기는 피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것, 은사는 이성적인 이 판단이 필요하고 지식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사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전에는 우상이 이끄는 대로 우리의 가치가 엉뚱한 것에 삶의 초점에 맞춰서 살아갔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또 생명이나 미래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하게 추구해야 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풀어주기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이 됐음을 기억하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만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 특징은 무엇인가?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시기 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이 은사가 어디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4절의 은사, 5절의 직분, 6절의 사역, 이 세 가지의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사의 원어는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는 선물이에요. 선물의 의미를 담고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카리스마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카리스마는요, 은혜인 카리스에서 파생이 된
이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카리스는 어디서 왔는가? 카라에서 왔어요. 카라는 뭐죠? 기쁘다,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즉 카리스마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거저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거저 받은 것이 카리스마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카리스마를 여러 가지로 주셨고 우리는 여러 가지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사의 이 다양성 그리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각 사람이 다양하게 받은 것,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분은 무엇인가? 디아코니아입니다. 섬김으로 번역을 하는데요,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봉사의 여러 가지 부분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서 사역은 에네르게마라는 말인데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다양해요.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절대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만을 놓고 크고 작다라고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성령, 주, 하나님의 이 삼위 안에서 교회와 공동체와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필요를 따라 허락하신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 직분, 사역, 우리가요 주님을 믿고 섬기고 따를 때 우리에게 허락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맡은 것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인 거죠. 이 능력은 주님이 값없이 주시고 그 능력을 가진 자가 담당해야 할 분야가 바로 직분인 것이죠. 우리가 봉사를 하거나 섬긴다거나 연보 어떤 담당하는 분야가 다 다르지만 실제로 이를 성취해내시는 이 사역의 현장에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 직분, 사역 이 세 가지 각자 맡은 분야에서 우리가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 중에도 핵심이 되는 것은, 즉 신령한 것은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신령한 것이고요, 그것이 신령한 믿음으로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7절의 말씀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위한 유익인 거죠?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계산제일교회를 위해서, 계산제일교회의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교회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 바울이 9가지를 소개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들을 분별함, 방언 말함과 방언의 통역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모두 나열한 것은 아니에요. 이 은사와 관련해 바울이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첫째, 은사는 개인적이지만 은사를 받은 당사자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노래를 잘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섬기거나 봉사하거나 구제하는 일을 굉장히 잘하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을 잘하고요, 어떤 사람은 따뜻한 말, 따뜻한 섬김으로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중요한 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겠죠. 그리고 그 은사대로 봉사하도록 할 때 나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 은사를 소중히 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은사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서로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바울은 권면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지식과 경험, 은혜와 노력의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그것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것, 진리를 분별하게 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이 공동체를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요, 은사는 성령이 주셨기에 우리의 은사를 통해 맺히는 열매는요, 성령의 일하심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일하시는 우리 각 사람의 이 모든 것은 분명 다양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건 절대로 분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뉘어지기를 성령이 조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령은요, 은사를 잘 활용하게 하시는 거죠. 서로를 존중하게 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각 사람 필요를 따라 주셨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서로 존중하고 채워주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복음의 신비로 더욱 공동체가 더 사랑하게 되고요, 더 섬기게 되고요, 더 낮아지게 되고요, 더 품어주게 되고요,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맡겨진 은사와 직분과 사역 속에서 온전히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일하신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서로 우열을 나누면서 은사를 비교했어요. 모두 성령께서 각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이 선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바울은 또한 의도적으로 방언이 좀 더 특별한 은사라고 생각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에 대해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균형 잡힌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편향된 한쪽으로 치우친 은사주의에 대해서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나친 은사를 경계하는 너무 은사를 경시하다 보면요, 또 그것도 잘못되기 때문에 그것도 경계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성과 지식의 균형, 조화가 필요한 거예요. 이 주어진 은사에 우열은 없지만 은사를 사용하다 보면요, 우리가 종종 더 크게 쓰임 받는 것처럼 여겨지는 은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동일하게 주어진 공간과 시간과 상황과 모든 것 속에서 어떤 사람이 유독 큰 일을 하도록 쓰임 받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만, 그런데요, 결코 절대로 한 은사만으로 충분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한 은사만으로 충분한 사람도 없고요, 한 은사만으로 충분한 공동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개인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서로의 유익을 위해 은사가 사용될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이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시기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절대로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은사의 목적에 충실하게 이 주신 은사대로 직분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유익하게 되고 가정과 사회를 유익하게 하시는 계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 성령에 대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믿고 따라감으로 이미 우리의 삶에 신령한 것들, 다양한 은사들을 부어주셨는데, 그럼에도 공동체를 위해서 나만이 아닌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더해 주시는데 필요를 따라 채우시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시다면 오늘 이 새벽 더 간구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실 때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고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가장 맞게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시고요. 다만 한쪽으로만 치우치시는 편향된 은사가 아니라 우리와 이성과 지식과 경험과 체험과 계시와 이 문화와 이 성경의 진리 안에서 올바로 깨달아지셔서 정말 더 사랑하시고 더 품어주시고 더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게 그들이 믿고 따라갔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은사를 부어 주셨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신령한 것에 대해 무지하고 무분별함으로 인해서 어리석은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성령은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분열을 조장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십자가의 주님을 못 박는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거룩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이성과 지식이 하나님 안에 건강할 수 있도록, 조화로울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것,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신 그 능력과 진리,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고백하고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이전엔 말 못하지 못하는 우상에게 이끌려 갔다면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하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허락하신 은사와 직분과 그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각 사람의 유익하게 되고 가정과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계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사명잘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혀질지어다. 하나님의 기쁨이, 온전하심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기쁨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벽 부르짖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받는 새벽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깨닫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이 회복될지어다. 특별히 주님 더욱더 닮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겸손하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 찬양하고 감사하며 모든 말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며 부르짖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우리를 주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그 믿음의 삶 가운데에 신령한 것,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은사를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온전하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더욱더 그 믿음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은사가 풀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각 사람과 공동체와 유익을 위하여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할지어다. 지혜의 영, 지식의 영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더욱더 커지게 하시고 하늘의 열매가 맺혀지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구별될지어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임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여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이 새벽 사모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것들 더욱더 풀어주셔서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과 직분과 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 더욱더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될지어다. 오늘도 회복이 임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음걸음이 복이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회복되는 귀한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함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과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를 바라보고 더욱더 주를 사모하고 더욱더 주님께 붙들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임재하시고 더욱더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주의 음성, 주의 말씀 더욱더 사모하고 또 신뢰하고 온전히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주님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오니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까지 주님의 거룩하심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연약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약함이 주의 강함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이 새벽 역사하여 주시옵소서.